여호수아 19장 19. 남은 6지파가 분배받다. 6지파가 땅을 분배받네.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지파 족장 대표가 제비 뽑아 땅을 나누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1절에서 9절. 베냐민 지파에 이어 실로에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다. 그들 지파는 독특하게도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았다. 그 까닭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과 성읍들이 필요 이상으로 크고 많았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는 인구에 비해 너무 넓은 땅을 차지했고 반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인구수가 적었다. 이는 일찍이 선포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셈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상기시킨다. 시므온 지파, 우리 조상 야곱의 예언에 그대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나뉘며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소. 그러니 그대들은 어떤 일정한 지역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지방으로 분산되어 살게 될 것이요. 과연 그러했다. 야곱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 흩어졌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졌다. 이렇게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게 되었다.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기업의 땅에는 모두 18개의 성읍이 있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브엘세바 곧 세바, 몰라다, 하살수알, 발라, 에셈, 엘돌랏, 브둘, 호르마, 시글락, 벤 말가봇, 하살수사, 벳 르바옷, 사루엔, 아인, 림몬, 에델, 아산, 그리고 멀리 남방의 라마 곧 바알랏브엘.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의 대부분은 네겝 지역, 가나안 땅 남부의 넓은 광야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몇 개의 성읍들만이 세펠라 지역, 지중해 연안 쪽의 비탈진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들은 브엘세바, 호르마, 시글락, 아인 등이다.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10절에서 16절. 자, 다음은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을 차례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에 이어 실로의 회막 앞에서 스불론 지파가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 각 가문별로 기업의 땅을 할당받았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했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 안에는 12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사릿, 다베셋, 용르암, 야비야, 가드헤벨, 림몬, 한나돈,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레헴, 메시아 예수가 태어나신 유다 지파 내의 베들레헴과는 다른 곳으로 나사렛 북서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 이들 성읍 중 주요 성읍은 용르암, 가드헤벨, 베들레헴이다. 스불론 지파의 기업은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므낫세 지파 및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루었다. 또 북쪽과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와 그 경계가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스불론 지파는 직접 해변에 거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북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근접해 있어 상업과 어업을 주된 생업으로 삼았다. 이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대로였다. 일찍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450여 년 전에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을 축복할 때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 축복을 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17절에서 23절.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에 이어 실로의 회막 앞에서 네 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이사갈 지파였다. 제비를 뽑아 이사갈 지파는 각 가문별로 기업의 땅을 할당받았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에는 기송강, 이스라엘 골짜기, 에스드렐론 평야 등을 포함한 비옥한 농지들이 많았다.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많은 분량이 이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이를 위해 이사갈 지파는 고된 농사일을 했다. 일찍이 야곱은 이사갈을 향해 이런 축복 예언을 했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아래로 내려 무거운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건장한 나귀는 골격이 좋은 나귀를 말한다.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세지만 우직하고 단순하여 다른 면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힘든 노동일과 농사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과연 야곱의 예언대로였다. 이사갈의 후손인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상류 지배계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낮은 계층이 되어 육체적인 고역과 납세의 의무에 시달리며 살게 된다.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안에는 모두 1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여러 마을이 있었다. 그 16개 성읍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스르엘, 그슬롯, 수넴,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랏, 랍빗, 기시온, 에베스, 레멧, 엔간님, 엔핫다, 벳바세스, 다볼, 사하수마, 베세메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24절에서 31절.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에 이어 실로의 회막 앞에서 5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아셀 지파였다. 제비를 뽑아 아셀 지파는 각 가문별로 기업의 땅을 할당받았다. 할당받은 땅은 남쪽의 갈멜산에서부터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이후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각종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였다. 후일 솔로몬 왕은 여기서 생산되는 곡물로 두로 왕 히람에게 양식을 공급한 일이 있다. 여호수아는 아셀 지파가 뽑은 땅을 보고 감탄사를 바란다. 우와, 보시오. 그대 조상 아셀을 향하여 바란 우리 조상 야곱의 축복 예언이 이렇게도 정확한 것을. 그대들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어. 일찍이 야곱은 아셀을 향해 이런 축복을 했었다. 아셀에게서 생산되는 먹거리들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소. 그 예언처럼 그대들이 차지한 땅은 매우 기름지다오. 그러니 그대들 지파는 땅에서 각종 소산물을 풍성히 수확하고 왕의 식탁에 오를 기름진 음식을 장만하는 지파가 될 것이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안에는 모두 22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여러 마을들이 있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헬갓, 할리, 베덴, 악삽, 알람멜렉, 아맛, 미살, 시홀 림낫, 벳다곤, 베데멕, 느이엘, 에브론, 르홉, 함몬, 가나, 시돈, 라마, 두로, 악십, 움마, 아벡, 르홉.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32절에서 39절. 어디 보자. 그렇지. 다음으로 제비 뽑을 지파는 납달리 지파요. 지파의 족장과 지도자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에 이어 실로에서 6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납달리 지파였다. 제비를 뽑아 납달리 지파는 각 가문별로 기업의 땅을 할당받았다. 오래전, 그러니까 대략 450여 년 전에 납달리 지파에 대해 야곱은 축복하며 예언하기를 납달리는 노이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납달리 지파는 2가지 축복을 받았다. 풀어놓은 사슴처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매우 민첩하고 날렵하며 능숙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예능의 재질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얼마 후에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납달리 지파가 그들을 성공적으로 격퇴함으로써 야곱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은 가나안 땅의 맨 북단 지역이었다.
남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를 접한 채 북쪽으로는 라이스 지역에 이르는 비교적 비옥한 지대를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았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가운데 가버나움 지역이나 베세다 마을은 훗날 메시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의 활동 중심지로 유명하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안에는 모두 19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여러 마을들이 있었다. 특히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납달리 지파의 북쪽 성읍들은 대부분 요새화된 견고한 성읍들로 이루어졌다. 이런 성읍들은 주변이 튼튼한 벽으로 잘 둘러싸여 있었고 대개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19개 성읍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헬렙, 훅곡, 시딤, 세르, 함맛, 락갓, 긴네렛, 아다마, 라마, 하솔, 게데스, 에드레이, 에나솔, 이론, 믹다렐, 호렘, 베다낫, 베세메스.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40절에서 48절.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 이어 실로에서 마지막 7번째로 제비를 뽑은 지파는 단지파였다. 그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은 이러했다. 즉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족속,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단지파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국경을 마주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방패구시를 하였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안에는 모두 1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여러 마을들이 있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소라, 에스다올, 이르세메스, 사알라빈, 아얄론, 이들라,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바알랏, 여훗, 브네브락, 가드림몬, 메알곤, 락곤, 요빠. 단지파의 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훗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단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 의논했다.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정착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겠어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은 우리 지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 좁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파의 기업 안에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아모리 족속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으니 우리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겠어요.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에서 계속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자 멀리 북쪽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레셈까지 올라가서는 그곳 주민들을 공격하여 칼로 무찌르고 점령했다. 그런 다음에 레셈에 정착하여 살면서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 고쳐 불렀다. 레셈은 또한 그 이전에는 라이스로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단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기업의 땅을 떠나 멀리 북쪽의 레셈까지 올라가 그곳에 거주한 이유는 인구수에 비해 기업의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구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았지만 분배받은 땅은 베냐민 지파와 지중해 사이의 좁은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겐 더 넓은 정착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같은 단지파의 이주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 사사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던 시대, 곧 사사시대, 주전 1390에서 1050년경에 일어난 일로 사사기 18장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 19장 49절에서 51절. 지도자님, 모든 지파들이 기업의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님도 기업의 땅을 분배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갈렙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역시 제비 뽑기 없이 원하는 성읍을 얼마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오래전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믿음의 보고를 한 대가로 주께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기업을 먼저 할당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허허,
그러면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딥나세라를 가져도 되겠소? 아니, 그곳은 작고 낡은 성읍이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는 그보다 크고 비옥하며 견고한 성읍들도 아주 많은데 어찌 그런 보잘것없는 곳을... 괜찮소,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그 성읍을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소. 그러니 괴념치 말고 그곳을 나의 분깃으로 분배해주면 좋겠소이다. 아, 그래도 어찌 그런 초라한 데를... 지도자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신데... 정말로 괜찮소. 이 몸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오. 자자,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곳을 내게 주도록 하고 이제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정 그러시다면 그리하겠습니다만... 만일 살아가면서 좁고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더 크고 기름지고 좋은 데를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위치한 작은 성읍 딥나세라를 분배해 주었다. 이후 여호수아 가문은 그 성읍을 중건하고는 거기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곳은 세겜에서 서남쪽으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오늘날의 유적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시간 거리에 있는 키르벳 티브네이다. 이로써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이 모두 끝났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실로에 있는 회막 앞에서 곧 주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통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해 주었다.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최종 완료된 때는 출애굽 제47년째 되던 해, 주전 1400년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7년째 되던 해였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 전역을 전반적으로 장악했다. 그런 뒤에 곧바로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여 그들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제비 뽑기를 통해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여호수아 20장 20. 도피성. 도피성은 잠시 피하는 곳, 살인죄를 지은 자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보복 땅에 죽기 전에 피해라.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 20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최종 완료된 뒤 주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다. 여호수아야, 일전에 내가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너는 이제 도피성을 지정하여라.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리로 도피하게 하여라.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회에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라는 명령이다. 그동안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 히브리어 고엘은 무르는 자, 갚아주는 자란 뜻이다. 형제나 친척을 그의 얽매임, 억울함, 어려움 등에서 무르고 갚아줄 책임과 권리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면 가까운 친족, 즉 고엘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살인자에게 피해 복수를 감행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었다. 그러니까 도피성 제도는 이 같은 고엘 제도의 보완책이다. 도피성이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피해 그 생명을 보전하도록 마련된 은신처다. 재판 결과 과실치사가 인정되면 그는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살인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비로소 그의 핏값이 온전히 지불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 주님, 명하신 대로 이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즉시 이행되었다.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의 도피성이 지정되었다. 그 세 곳은 납달리 지파의 산악지대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산악지대에 있는 세겜, 유다 지파의 산악지대에 있는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이다. 요단강 동편에도 세 곳의 도피성을 지정하였다. 르우벤 지파의 고원 위에 있는 베셀, 갓 지파 내의 길르앗 라못, 므낫세 반 지파 내의 골란, 바산 골란이다. 이처럼 도피성은 모두 6곳이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강의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련되었다. 이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어디에서든 가까운 도피성으로 쉽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분명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살인죄를 엄하게 다룬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 보복법이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피에는 피로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써 자기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 법의 요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10계명 중 제6계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범하는 살인의 경우다. 이런 경우 그 살인자 곧 과실치사자는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아나야 했다. 이때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피성을 악용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 자들을 막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 입구에서 그 성읍에 사는 장로들에게 왜 자신이 도피성으로 피신해 왔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했다. 장로들은 사연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도피성으로 받아들인 뒤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요,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하에 불필요한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명기 율법은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를 넓게 만들고 잘 관리하여 살인자가 쉽게 도피하도록 명하고 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너비가 14m가량, 그리고 가는 길의 곳곳마다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놓았다고 한다. 도피성은 또한 이스라엘 본토인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회에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보호하는 장소였다. 이 같은 도피성 제도 속에는 은혜롭고 놀라운 구원의 코드가 숨겨져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본질상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알게 모르게 율법을 어긴다. 아니, 부득불 어길 수밖에 없다. 완전한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도 율법의 정죄를 피해갈 수 없다. 음흉한 사탄은 이런 점을 악용한다. 율법의 정죄라는 무시무시한 칼로 인류를 죽이려 달려든다.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자를 무섭게 추격하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한다. 우리가 피신해야 할 도피성은 메시아 예수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마련해 놓으신 인류의 도피성, 곧 구원의 코드가 메시아 예수다. 그래서 후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오직 자신에게 나아오는 길이야말로 생명과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쉬게 한다는 말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이다. 사탄에게 쫓기는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피난처, 곧 생명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겠다는 은혜로운 구원의 초청이다. 그렇다.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피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도피성은 메시아 예수뿐이다. 죄짓고 도망가는 인류를 악착같이 뒤쫓는 피해 보복자, 곧 사탄이 휘두르는 정죄의 칼을 피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메시아 예수의 품속뿐이다. 바로 이 같은 구속사 진리가, 은혜로운 구원의 코드가 구약시대의 도피성 제도 속에는 깃들어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 21장 21. 레위 지파의 기업. 각 지파는 레위 자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읍을 나누어 주라. 레위 자손이 살 여러 성읍을 주시고
가축을 먹일 풀밭도 주시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차지한 성읍들 21장 1절에서 7절. 지도자님과 대제사장님, 그리고 여러 지파의 족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완료하고 도피성 6곳의 지정도 모두 끝냈을 즈음 레위 지파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을 찾아와서 말한다. 일전에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 우리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땅 분배가 완료되었으니 그 중에서 우리의 몫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요. 그대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기꺼이 내어드리도록 하리다.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며 말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성별된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 중에서 일정량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떼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내주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성막 봉사의 일을 전담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의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족과 함께 거주할 최소한의 성읍과 가축을 먹일 성읍 주변의 목초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미 분배된 다른 지파의 성읍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레위 지파에게 재분배해야 했다. 레위 지파에게 재분배된 성읍은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모두 48개의 성읍이었다.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으로 레위의 세 아들을 조상으로 삼아 세 가문으로 구성되었다. 게르손 가문, 고핫 가문, 므라리 가문이다. 이 세 가문 중 특별히 고핫 가문이 또 선택되어 그 가문 중에서 아론 집안이 다시금 선택되어 제사장 집안으로 성별되었다. 레위 지파의 세 가문 중 고핫 가문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 고핫 가문 중에서도 제사장 집안인 아론의 자손이 먼저 뽑았다. 그 결과 아론 집안에게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의 목 가운데서 13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그 다음으로 아론의 가족을 뺀 고핫의 남은 가족들이 제비를 뽑았다. 그들에게는 각 가족별로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목 가운데서 10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고핫 가문 다음으로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들이 제비를 뽑았다. 각 가족별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요단강 동편의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목 가운데서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에 이어 마지막으로 므라리 가문이 제비를 뽑았다. 그 결과 각 가족별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의 목 가운데서 12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레위 지파 사람들도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들에게 분배된 성읍의 총 수효는 아론의 자손들 13성읍, 고핫 자손들 10성읍, 게르손의 자손들 13성읍, 므라리의 자손들이 12성읍, 그래서 도합 48성읍이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는 6개의 도피성과 성읍 주변의 목초지도 포함되었다. 살펴보면 한 지파당 평균 4개씩의 성읍을 레위 지파의 몫으로 내어놓은 셈이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이 차지한 성읍들 21장 8절에서 19절.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일을 하도록 구별받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고핫 가문에 속하는 아론의 자손들. 이들은 특별히 제사장 집안으로 구별받았다.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집례는 오직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다. 나머지 레위 지파는 일반 레위인으로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집안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성읍을 분배받았다. 그 결과 아론의 집안은 모두 13개의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유다 지파의 목, 기업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을 비롯해서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유타,
베세메스 등 8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오, 헤브론! 제비를 뽑은 결과 헤브론이 당첨되자 모두 탄성을 내질렀다. 헤브론,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인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난공불락의 유명한 성읍이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용사인 갈렙이 그 성읍을 정복하였는데 그렇게 힘들게 취한 소중한 성읍일지라도 제비 뽑기를 통해 아론 자손에게 할당되자 갈렙은 기꺼이 그 성읍을 내어주었다. 성읍과 그 주변의 목초지는 레위 지파에게 내어주었을지라도 성읍에 딸린 밭들과 촌락들은 여전히 갈렙의 소유였다. 그리고 이는 레위 지파에게 재할당된 다른 모든 성읍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시므온 지파의 목 중에서는 아인, 이렇게 시므온 지파에게서는 1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베냐민 지파의 목 중에서는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등 4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분배받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 이렇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모두 13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가 할당되었다. 유다 지파에게서 8개의 성읍, 베냐민 지파에게서 4개의 성읍,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서 1개의 성읍을 각각 할당받았다. 그중 도피성은 유다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헤브론이다. 레위 지파 중 고핫의 남은 가족이 차지한 성읍들 21장 20절에서 26절. 레위 지파의 고핫 가문 중에서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이 제비를 뽑으시오. 고핫 가문의 남은 레위인들에게는 10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4개 성읍, 단 지파에게서 4개 성읍,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2개 성읍을 각각 할당받았다. 그중 도피성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3개입니다. 이들 성읍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도피성인 세겜을 비롯해서 게셀, 깁사임, 베토론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단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엘드게, 깁부돈, 아얄론, 가드림몬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다아낙, 가드림몬 등 2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성읍에 딸린 목초지는 성읍 동서남북의 사방 주변에 있는 들판으로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다. 레위인들은 성읍과 더불어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도 할당받았다. 율법에 따르면 성읍 주변에 딸린 목초지는 성벽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사면 2000규빗, 대략 900m 내의 지역이다. 이 같은 사실은 레위 사람들도 일정량의 가축을 자신들의 소유로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레위 지파 중 게르손 가문이 차지한 성읍들 21장 27절에서 33절. 레위 지파 중 게르손 가문의 레위인들에게는 모두 13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2개 성읍, 이사갈 지파에게서 4개 성읍, 아셀 지파에게서 4개 성읍,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게서 3개 성읍을 각각 할당받았다. 그중 도피성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할당받은 바산골란과 납달리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게데스다. 이들 성읍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도피성인 바산골란, 브에스드라 등 2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사갈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기시온, 다브랏, 야르뭇, 엔간님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셀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미살, 압돈, 헬갓, 르홉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납달리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를 비롯해서 함못돌, 가르단 등 3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레위 지파 중 므라리 가문이 차지한 성읍들 21장 34절에서 42절. 레위 지파 중 므라리 가문의 레위인에게는 모두 12개의 성읍이 할당되었다. 스불론 지파에게서 4개 성읍, 르우벤 지파에게서 4개 성읍,
갓지파에게서 4개 성읍을 할당받았다. 그중 도피성은 르우벤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베셀과 갓지파에게서 할당받은 길르앗 라못이다. 이들 성읍들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스불론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용느암, 가르다, 딥나, 나할랄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르우벤 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도피성인 베셀을 비롯해서 야하스, 그데못, 무바앗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지파에게서 할당받은 성읍들은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을 비롯해서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등 4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여호수아는 오랜 땅 분배 작업에도 기운이 흘러넘쳤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은 그에게 특별히 주어진 큰 사명이요 특권이자 복이었다. 사실 이 같은 일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해야 할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으니 여호수아는 황송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지파의 세 가문, 고핫 가문, 게르손 가문, 무라리 가문에게 필요한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할당한 것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기업의 분배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기업의 땅 가운데서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다시 할당받았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 중에서 성읍을 할당받은 것은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제사활동 및 종교교육 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해야 했다. 출애굽 제40년째 되던 해 주전 1407년경에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제2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의 인구는 2만 3천 명이었다.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레위인들의 전체 인구는 대략 5만 명쯤으로 추산되는데 이 인구가 전국의 48개 성읍에 분산하여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다. 21장 43절에서 45절. 출애굽 제47년째 되던 해 주전 1400년경 이스라엘은 7년에 걸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 제비 뽑기를 통해 각자 기업의 땅을 분배받았다.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인 주전 2090년경.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최종 완료한 때는 주전 1400년경.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맨 처음 약속대로부터 무려 690년, 근 70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엄청난 세월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서 1000년은 마치 하루와 같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선하고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입을 열어 말씀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호수아 22장 22.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다. 동편 지파가 강가에 큰 제단을 쌓자 그걸 본 서쪽 지파들이 대표를 보내 따지네. 이방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느냐.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다. 22장 1절에서 9절.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은 모이시오.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가 최종 완료되자 여호수아가 일찍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2지파 반, 곧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을 불러 모은다. 2지파 반의 용사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의 땅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온 군사들이었다. 그 수효는 대략 4만 명이었다.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소. 여러분은 이제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모두 수행하였고 내게도 순종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전부 완수하였소. 이제 여러분은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오. 우와, 만세!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크게 질렀다. 다른 모든 지파들도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다. 여러분, 주의 종 모세가 준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도록 하시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지시하시는 길에서 좌로든 우로든 벗어나지 마시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섬기도록 하시오. 가슴속 깊이 꼭 명심하도록 하시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축복했다. 전리품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두둑하게 챙겨주었다. 7년 만에 귀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용사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넌 때는 출애굽 제41년째 되던 해, 주전 1406년경의 정월. 이후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렀다.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자신들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킨 4만 명의 용사들이 그들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강 동편의 기업의 땅으로 귀환한다. 주전 1400년경.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다. 22장 10절에서 34절. 아니,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정말로 그러하냐?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하던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요단강 부근의 언덕가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 소식이 곧장 여호수아에게 보고된 것이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고. 그건 분명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제단이다. 이거야 정말 큰일이다. 그들이 이토록 빨리 여호와를 배신하다니. 이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을 응징하려고 즉각 군대를 소집했다. 하나님의 제단에 맞서는 우상 숭배의 제단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요단 서편의 백성들은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제단을 철거시키려 한 것이다. 자, 모든 군대가 출전하기 전에 정확한 진상부터 파악하도록 하자.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한 뒤에 싸워도 늦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진상 파악을 위한 소규모 대표단을 꾸렸다. 단장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맡았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0명이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이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단장으로 임명된 까닭은 분명하다. 그는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손자이고 현재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장차 대제사장을 이을 후계자로서 여호와께 대한 신앙심이 돈독한 제사장이었다. 그의 됨됨이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바알부올의 사건에서도 입증된 바 있었다.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 땅으로 건너갔다. 무슨 일이시오? 이렇게 갑자기.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은 요단강 서편 지파를 대표하는 조사단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고 크게 당황했다. 이에 비느하스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한다. 형제들, 어찌하여 그대들은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소?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일을 행한 것이오? 어찌하여 그렇게도 빨리 우리 주님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우상숭배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오? 그 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요단강가에 쌓은 그 제단은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변명을 하려 하자 제사장 비느하스가 말을 끊고 노기에 찬 목소리로 격정적으로 말한다. 여러분은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큰 징벌을 받았소.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등을 돌렸단 말이오. 그대들이 오늘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란 말이오. 부올에서 지은 죄란 광야 유랑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의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바알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한 죄를 가리킨다. 이 가증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아 무려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제사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만... 요단 동편 지파의 지도자들이 당황해하며 공손하게 나오자 비느하스는 그들의 말을 끊으면서도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땅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요단강 서편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와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합시다. 사실은 그게 말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의 지도자들이 뭔가를 힘써 말하려 했지만 비느하스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말을 잇는다. 형제들, 우리 주 하나님의 제단이 아닌 그대들만의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스르지 마시오. 기억하시지요? 아간이 주님께 바쳐질 물건에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의 진노를 받아 작은 성 아이에게 패배하지 않았소. 아간의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어디 한 사람뿐이었소. 제사장 비느하스는 아간의 범죄를 들추어낸다.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한 사람의 심각한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곧바로 직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제사장님, 그게 사실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의 말을 다 듣고 요단 동편 지파의 지도자들이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한다. 오,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정녕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행한 일이었다면 주여, 오늘날 우리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전능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은 능력 있고 마땅히 경외해야 할 언약의 구속주라는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세 가지 명칭이다.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말을 2번씩이나 거듭 사용한 것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자신들의 행위가 결코 전능하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계속 말을 잇는다. 주여, 우리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이 여호와께 등을 돌려 그 제단 위에서 이방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징벌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 제단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니란 말이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되묻는다. 물론입니다, 제사장님. 절대로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대들은 왜 그처럼 큰 제단을 쌓았단 말이오?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훗날 요단강 서편에 사는 여러분의 자손이 요단강 동편에 사는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께 받을 몫이 없도다 하면서 여러분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예로부터 요단강은 그 강을 중심으로 가나안 동편과 서편을 구분짓는 자연적인 경계선이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 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지파반은 장차 후손들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먼 훗날에 이스라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 요단강 서편의 땅만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간주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후손을 배척할까 봐 그것을 크게 염려했던 것이다. 정말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훗날 있을지도 모를 그런 불상사에 미리 대비하려고 제단을 쌓자고 말한 것입니다. 오직 그런 이유 때문이지 결단코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님, 도리어 그 제단은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의 자손과 여러분의 자손 사이에 우리가 희생제물로 여호와의 성소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후손과 그대들의 후손들 사이에 그런 오해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으며 서로 말하기를 먼 훗날에 요단강 서편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본떠 만든 이 제단을 증거물로 삼도록 하자 했습니다. 단지 훗날의 증거물로 삼기 위해 제단을 쌓았단 말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제단이 있어야 훗날에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대답하기를 그 제단은 우리의 조상이 쌓은 것으로 우리도 그대들처럼 하나님께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그분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물이요 하고 대답할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야 그대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소. 제사장님, 우리의 진심을 믿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에 하나님의 제단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가 어찌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뿐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따라 신의 산에서 만든 제사용 번제단을 가리킨다. 듣고 보니 여러분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일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었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의 진노에서 구해내신 겁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도리어 기뻐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간의 경과를 자초지종 보고하였다. 대표단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요단강 동편으로 귀환한 두 지파 반은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세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다. 엣은 증거 혹은 증언이라는 뜻이다. 그 제단이 증거물 되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올바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대대로 증언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3장 23. 여호수아의 고별사.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네. 오직 주만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복받고 오래도록 살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다. 23장 1절에서 16절. 세월은 무심히 흘러갔다. 주께서 가나안 땅과 주변 일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어느 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지파의 지도자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모두 불러 모아 고별 설교를 하려 한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싸워주신 덕분에 나는 동쪽의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서쪽의 지중해까지 내가 정복한 족속들은 물론이고 아직 남아있는 족속의 모든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기업의 땅으로 나누어 주었소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감사해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껏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 조만간 다 쫓아내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머지않아 그들을 전부 쫓아내고 이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될 것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족속들과 치른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반을 정복하였기에
그 땅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넘어왔다. 그럴지라도 가나안 땅의 변방, 골짜기, 산지 곳곳에는 정복해야 할 지역들과 쫓아내야 할 족속들이 다소간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들과 족속들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었다. 여호수아는 말을 잇는다. 여러분, 모두 강해지시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지키고 그 올바른 길에서 좌로든 우로든 어느 쪽으로도 벗어나선 안 돼요. 지금 그대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사는데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오. 이방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절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가 또 명심하겠습니다. 좋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오직 주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됩니다. 주께서는 여러분 앞에서 크고 강한 족속들과 나라들을 다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여러분을 당해낼 수 없었소.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몸소 싸우셨기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대적을 능히 당해낼 수 있었소.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주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절절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간곡한 당부요, 충고요, 권면이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과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외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한다.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속에 새겨듣는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오. 눈의 가시가 된다는 말은 비유적 표현이다. 농사를 짓기 전에 농부는 그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먼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때 눈에 가시가 찔리는 낭패를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눈의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여 옳은 것과 악한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제 나는 늙어 기력이 쇠하였소. 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김없이 가는 그 길로 갈 때가 멀지 않았소. 부디 명심하시오.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과연 그러합니다. 주님의 선한 약속들은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소. 주께서 자신의 선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듯이 그분께서는 모든 해로운 일도 여러분에게 다 미치게 할 수 있소. 여러분이 주님을 거역하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아무 때라도 멸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오. 그렇다. 일찍이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경우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멸망시키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디 명심하시오. 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주님의 진노가 반드시 그대들에게 미쳐 주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말 것이오. 정녕 그리 될 것이란 말이오. 이제 머지않아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내용은 이러하다. 절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한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과 통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심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멘으로 대답한다. 아,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후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 여호수아의 신신당부와 백성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은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사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분배받은 자기 영역에 대해 확고한 지배력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가나안 전역으로 분산되어 단합하지 못한 채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주변국에 수탈과 괴롭힘을 당했다. 심지어는 지파들 간의 내분으로 인해 한 지파가 멸족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은 후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한 것들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24장 24.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네. 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증거물로 큰 돌을 갖다 놓네.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다. 24장 1절에서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정착한 지 10여 년, 주전 1390년경. 죽음을 목전에 둔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에 소집한다. 그런 뒤 여호수아는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시작한다. 이전에 모세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함으로써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별 인사를 했었다. 여러분을 모두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재조명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들려준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우리 스스로가 증거라면서 끝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섬기며 일편단심 따를 것을 강조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오랜 옛날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았다 하셨소. 유프라테스 강 저편은 갈대아 우르를 가리킨다.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서는 월신을 비롯한 각종 우상들을 숭배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본래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 때에 아내 사라에게서 언약의 후사인 이삭을 얻었다. 주전 2066년경. 또 이삭은 60세에 아내 리브가에게서 쌍둥이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다. 주전 2006년경. 이들 중 하나님은 이삭을 이을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내려보내셨다. 주전 1876년경.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되었는지는 모두 잘 아실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 왕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피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역병재앙, 악성 종기재앙, 우박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초태생 죽음의 재앙이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유명한 홍해 사건을 회고한다. 깊고 푸른 바다를 둘로 가른 그 사건. 참으로 놀라운 이적이었다. 생각할수록 감격이 샘솟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 40년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는 큰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0년 광야 유랑은 그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징벌이었다. 이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쳐부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한 일을 언급한다.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다. 또한 유명한 점쟁이 발람의 일화도 거론한다. 그런 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 말한다. 여러분,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와 맞서 싸웠다. 또한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도 너희와 맞서 싸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 모두를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노라 하셨소. 여호수아는 숨이 가쁜지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른다. 그런 뒤 다시 입을 열어 계속 말을 잇는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와 그 땅의 분배 및 정착에 관한 언급이다. 이로써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일로부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해 준 일까지를 언급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되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받들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살 때, 또한 이집트에서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굳게 작심하며 일제히 대답한다. 우리도 지도자님처럼 당연히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이 내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네, 절대로 변치 않겠습니다. 정녕 주께서는 이 땅에 살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전부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아무 걱정 말라는 듯 큰 소리로 장담한다. 여호수아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목소리를 한 차례 가다듬은 뒤 더욱 진중하게 말한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의 반역과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다면 직접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 모조리 멸망시키실 것이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일이 경솔한 다짐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자신만만하고도 성급한 응답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준 것이다. 네, 잘 압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주님께 어떤 징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소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 여러분 자신들이 증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합시다. 그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들이 지킬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새로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만들어 첨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찍이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기존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가나안 땅의 상황에 맞도록 다시금 새롭게 확증하고 더욱 강화했다는 의미다. 그때의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곳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이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세운 뒤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돌이 장차 우리에게 증인이요. 이 돌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소.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거역한다면 이 돌이 여러분을 대적하여 스스로 증인이 되어줄 것이요. 모든 당부와 경고와 의식을 마친 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각자의 처소로 돌려보냈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 기업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대략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으로 여호수아의 말년이었다. 주전 1390년경. 여호수아가 향년 110세에 임종을 맞다. 24장 29절에서 33절. 아,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마침내 죽음을 맞았다. 세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을 치른 지 오래지 않아 눈의 아들인 주의 종 여호수아는 자기 장막에서 평안히 임종을 맞았다. 향년 110세,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디딘 지 17년 뒤였다. 주전 1390년경. 죽은 뒤 여호수아는 자기 기업으로 분배받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의 딥낫세라에 묻혔다. 처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자 대리인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제2의 모세로 당당히 살다 갔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항상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를 보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끼친 선한 영향력은 아주 컸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물론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그 시대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당부와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며 살았다. 한편 이집트 총리를 지낸 요셉의 유해는 가나안 땅의 세겜에 정식으로 묻혔다. 오래전 주전 1805년경 이집트 땅에서 요셉은 임종 직전에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때 자기 유해를 그 땅에 묻어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은 요셉의 유해를 이집트 땅에서 메고 나왔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세겜에 묻었다. 요셉의 유언이 있은 때로부터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요셉의 유해가 묻힌 땅 세겜. 이곳은 오래전에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화 100개를 주고 매입한 땅인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자손들의 몫으로 할당된 땅이다. 말하자면 요셉의 유해는 자기 자손들이 제비를 뽑은 영원한 기업의 땅 안에 평안히 매장된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여호수아가 죽은 뒤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었다. 아론을 이어 이스라엘의 제2대 대제사장으로 봉직했고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 분배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엘르아살의 시신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기브아 땅에 묻혔다. 기브아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배받은 땅이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에 이어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임종을 맞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하나둘씩 잃어갔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은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1세대에 이어 이제 출애굽 2세대도 성경 무대에서 그 막이 내려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지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큰 용사나 탁월한 재판관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다스려지는 사사시대가 전개되었다. 적절한 때마다 등장한 12명의 사사들이 주께로부터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사시대가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즉위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340년 동안 이어진다. 주전 1390에서 1050년. 12명의 사사들이 이끌어갈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 그 340년의 사사시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